책 추모,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3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길입니다. 행복에 대한 강박적 집착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저자는 사막 교부들의 영성의 핵심인 고독과 침묵과 기도를 회복하라고 한다. 참된 나와 만나는 길인 동시에 우리 속에 감춰진 가장 큰 생명과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 고독은 회심의 장소다. 고독이 변화의 도가니라는 나우엔의 표현은 참으로 적절하다.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내 정체성의 유일한 근원으로 고백할 수 있다. 침묵이 말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것,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배웠다. 나우엔은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귀를 닫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성 안토니우스는 한동안 동구 밖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살다가 사막으로 물러가 20년 동안 완전한 고독 속에 지냈다. 안토니우스는 유혹과 시련을 이겨냈다. 자신의 의지력이나 대단한 금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조건 순복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그에게 몰려들어 치유와 위로와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후 356년에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성 안토니우스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다. 첫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거짓된 강박적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아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로, 고독이야말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도가니다. 끝으로, 진정한 사역은 바로 그 변화된 또는 회심된 자아로부터 흘러나온다. 지금부터 성 안토니우스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역의 문제점은 물론 기회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험한 지배와 조종의 네트워크다. 자칫 우리는 그 속에 휘말려 영혼을 잃어버리기 쉽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거센 유혹에 이미 너무 물들어 자신과 타인의 치명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삶이 워낙 산만하다 보니 우리는 잠시 쉬면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찰하며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따져보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끔찍하리만치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왜 그럴까? 빛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리도 쉽게 어둠의 공모자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다. 주변에 반응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속성이다. 세속적 자아 내지 거짓 자아는 사회적 강박증이 날조해낸 자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의 호감, 칭찬, 감탄, 반감, 미움, 멸시 따위를 받는 존재이다. 강박증은 실패에 대한 은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런 강박증이 영적 삶의 두 가지 주된 적인 분노와 탐욕의 기초가 된다. 분노란 뭔가를 박탈당했을 때 느끼는 충동적 반응이다. 나의 소원이 무산될 때 탐욕이 더 불타오른다. 이 분노는 공공연하고 노골적이고 요란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과 우는 얼굴과 공손한 악수 뒤에 숨어 있다. 억압된 이 분노는 독한 원한으로 굳어져 서서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비시킨다. 사역을 고역스럽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음침하고 교활한 분노다. 세상의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독이다. 고독은 변화의 도가니다. 예수님도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세상의 세 가지 강박증, 즉 현실성,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기, 뛰어내리라. 권력, 이 천하만국을 절하면 너에게 주리라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고독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셨다. 고독은 치열한 싸움의 자리이자 위대한 만남의 자리이다. 고독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세상의 왜곡된 고독의 개념에서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다.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내 생각에 몰두할 수 있고 내 신세 타령에 빠질 수 있고 어떠한 일이든 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한다. 우리에게 고독이란 대부분 프라이버시로 통한다. 그래서 고독은 영적 사유재산처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영적 재화의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지도 모른다. 고독의 광야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변화의 장소요. 새 사람이 출현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짓 자아에 대해 죽기 위해 싸운다. 혼자서는 죄악의 신비를 무사히 대면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악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고독 속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 그분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이다. 구주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배경 안에서만 자신의 죄를 대면할 수 있다. 치유의 자리에서만 감히 자신의 상처를 내보일 수 있다. 광야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 사제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을 물었을 때 한 현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여 보내고 잘못일 줄 아는 일을 일절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없을 것입니다. 사역은 주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만남으로부터 비롯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고독은 정화와 변화의 자리이고 처절한 씨름과 위대한 만남의 자리이다. 고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빚으셨고 세상의 해로인 강박증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고독은 구원의 자리이다. 신기하게도 그의 고독은 누구든지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무엇을 하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시오. 어디에 살고 있든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시오. 이 3가지 지침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상대를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거나 역겹다고 판단한 뒤에 정말 그렇게 대해서 결국 그 사람을 내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고 만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너 자신의 잘못을 감당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말라. 자기 집에 시신을 두고 가서 이웃집의 시신을 위해 우는 사람은 어리석다. 세상은 강박증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고독으로 위하여 부름받았다. 침묵하라. 침묵은 고독을 보강하고 완성한다. 침묵은 고독을 실현하는 길이다. 혀를 부리에 세게라 하면서 침묵이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과 같다. 말의 홍수에 파묻혀 우리는 살아왔다. 우리의 실존의 바닥과 벽과 천장이 온통 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말의 창의력을 상실했다. 매주 설교하지만 교인들은 변하지 않으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온갖 복잡한 토론과 변론과 논쟁에 파묻혀 있다.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그분 앞에 가만히 있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지도 모른다. 신학교육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의 위기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셨다. 말이 침묵에서 태어났으며 말이 사람을 다시 침묵 속으로 더 깊이 이끌 수 있다. 침묵은 과거에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의 목적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생각을 이해하고 나면 말은 잊어버린다. 말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말벗이 되고 싶다. 침묵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다. 침묵은 우리를 순례자가 되게 한다. 침묵은 내면의 불을 지켜준다. 침묵은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말이 죄를 낳는다. 선하고 거룩한 교화의 말도 상갈 것을 기억하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순례는 곧 침묵이다. 침묵 덕분에 우리는 곧 순례자로 남을 수 있다. 침묵은 내면의 불을 간직하게 해준다. 내적 열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이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고의 어머니이다. 수도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갔다.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불을 지켜준다. 예배하는 중에 사역자가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에만 몰두하기 일쑤이다. 말씀이 그분의 침묵에서 나와서 그분의 침묵으로 다시 돌아간다. 너무 바쁜 사람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마음의 침묵은 입의 침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겉으로 침묵해도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영적 삶과 사역의 목적은 그래서 침묵이 아니라 침묵 안에 담긴 사랑이다. 침묵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질이므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침묵할 수 있다. 침묵은 어디를 가나 품고 다니는 휴대용 골방이다. 우리의 말수가 많고 적은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침묵을 불러내는지 여부다. 침묵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그분과 거리가 멀다.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위기다. 참된 기도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도란 머리까지도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는 것이다. 마음은 마음에 말한다. 기도한다는 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 거기서 주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다. 마음은 감정이 머무는 따뜻한 곳이며 마음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의지적, 도덕적 에너지의 근원을 지칭하는 단어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기도이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란 우리 영혼의 골수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만지고 지나간다. 그런 기도는 본질상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숨기는 것 없이 자신을 무조건 그분의 자비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다. 마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마음의 기도는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통해 자라난다. 주여 뜻대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할 때 멋있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 가장 간단한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오라. 한 단어를 조용히 되풀이하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렇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내면에 쉬지 않는 기도란 인간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을 스쳐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에 이끌려 들어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그분의 만지심을 입는다. 존재의 중심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갈등과 고뇌, 아픔과 전쟁, 굶주림과 외로움과 불행을 자기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심리적, 정서적 역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도 없이는 기도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마음의 기도만이 우리를 청결한 마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한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며 사람들을 새로운 몸 안으로 불러 모으신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책 주목이었습니다.